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그를 신문하였지만은 결국 그가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상고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분봉하겠던 아그리빠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은 그 지역을 전체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의 그 보호 아래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이스라엘 땅을 네 구역으로 나눠서 아들들이 이제 나눠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순교당하게 했던 왕인데 그 아그리빠 1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이고 베스도 총독의 먼저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아마 오빠에 해당되는 그 부인의 오빠 제가 누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아마 오빠에 해당되고 버니게라는 여인은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의 누이에 해당되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아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차를 이 지역으로 오면서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였던 버니게가 같이 이제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여러 날을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 사건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구류했다.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데 이제 벨릭스 총독 때부터 2년 동안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던 문제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공의회 최고 의결국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전체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고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을 총독하는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아그리빠 왕에게 이 정치적인 문제, 이 문제를 조언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을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그 누이였던 버니게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피고가 돼서 이제 원고들 앞에서 이거를 이제 신문을 하고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어떤 변호 없이 어떤 재판을 판결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변호를 들어봤더니 원고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 그 다음에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고발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감독해야 될 총독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로 가서 재판을 다시 열기를 원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그 편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분명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그것도 보내는 거지. 그냥 무조건 바울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어떤 기록도 없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명분으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가, 왜 황제에게 갔는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뭔가 조서를 작성을 하고 또 황제에게 보내는 글을 적어야 될 입장에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그리파 왕의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청문회식으로,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식으로 그 청문회를 열게 되고, 이제 그것을 주도적으로 아그리파가 청문회를 여는 동안에 이제 베스토 총독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바울을 왜 황제에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명분, 그리고 그런 모든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이제 베스토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거죠. 자기도 도대체 바울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왜 유대인의 공회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고소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재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베스토 아그리파 왕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그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청문회를 이제 공고하고 청문회를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말을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읽어 보겠지만 바울은 그 기회를 바울은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냐?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변호하는 입장이고 위치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뭐 변호를 해서 뭐 생명을 부지하고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울은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 말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죠. 그 복음이 전달됐을 때 정말 그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예정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신분이 왕이든 아니면은 정말 비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왕이건 그 사람이건 뭐 상인이건 평민이건 노예이건 상관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귀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제가 그 재원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듯이 갈라디아 3장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사상이고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왕이나 혹은 뭐 아주 비천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만약 이 아그리빠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예정된 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군가가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직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저에게도 그런 사명감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론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씨를 뿌리되 그것을 키우고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역할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스토 총독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2세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그 영혼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늘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